네, 오늘은 선택과 거절 사이에 있는 자들에게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살폈는데, 오늘은 이제 모세가 직접 행한 모세의 그 믿음의 행사의 부분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세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큰 안목에서 나눌 것은 모세의 거절과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세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거절과 빛나는 선택을 했는데, 이것은 모세 인생의 후반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은 젊은 날에는 모세도 이러한 믿음의 거절과 선택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위로가 되어지고, 모세의 삶은 3등분을 합니다. 이집트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의 여정, 광야의 여정을 함께 했던 40년, 그 3등분인데, 그 중에서 모세의 삶은 마지막 인생의 후반부 그 40년만을 쓰임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개인적으로 원했던 시기는 애굽의 그 공무원을, 관원을 죽이면서까지 의욕을 보였던 인생의 40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서는 가장 관원으로서 또 사내 대장부로서 인생의 그 필력을 펼칠 수 있고 인생의 전성기가 바로 그 나이대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모세가 모든 인간적인 그 육체의 혈기, 그 정욕이 죽은 80세가 되어서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무엇을 보냐면, 약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강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팔을 엇바꾸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인생의 나이태, 거기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거절하고 세 가지를 선택하는데, 첫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이 아들의 신분, 왕자의 신분을 거절합니다. 그 대신 그런 이스라엘의 아들, 그것도 그 상태에는 아직 노예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의 그 아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의 신분,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모세는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의 궁정에서 화려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죄악의 낚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화려했던 궁중의 삶이지만 그것은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했던 죄악의 낚시라, 그 낙을 모세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함께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에서의 이기적인 개인적인 욕망과 쾌락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의 역할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알게 되어진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참다운 길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그 인생의 후반부에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복하는 삶,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 즉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잖아요. 넓은 길을 포기하는 거, 이게 두 번째였다면,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애굽의 모든 보화, 그 돈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애굽의 돈은 우리가 알다시피 피라미드에 보면 많은 제국의 열광에 그 파라오들이 많은 이제 보물들을 미라화시켜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만, 모세의 선택이 탁월했다고 하는 것은 뭐죠? 그 모든 피라미드의 무덤 속에 들어간 보물은 누구의 손이 들어갔습니까? 도굴꾼들에게 전부 다, 고고학 박사보다 더욱 박사들은 도굴꾼들이었으니까 도굴꾼들에게 전부 다 탈취를 당하고, 또 서구 열강이 이집트를 식민 통치할 때 열강이 그것들을 탈취해서 영국의 대영 박물관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그 보화들이 지금도 여러분 장식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이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상을 선택한 이 믿음의 선택이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죠. 이것이 참으로 옳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모세가 거절한 이 세 가지의 목록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죽도록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사회적인 신분, 수직적인 상승의 신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모든 화려하고 모든 육체에 탐닉을 할 수 있는 이 쾌락의 삶, 그리고 거기에다가 돈까지, 그 물질적인 많은 보화까지 포기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갖고 싶어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모세는 모두 다 놓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도 거절과 선택의 문제에서 고민하고 기로에 서 있는 자들에게 모세가 보인 이 거절과 선택은 우리에게 어떤 해답이 되어지는 거죠.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 자리에 서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떻게 내가 내 믿음의 내용과 수준이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래서 믿음은 거절과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진정한 실상과 내 맨 얼굴을 보이게 되어진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선택과 거절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내용이 짐작되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거절의 이유와 선택의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전부 다 모세는 그 기준점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동일한데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거절의 이유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선택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뻔한 사실처럼 보입니다만 실상은 실제로 들어가면 이 뻔한 사실이 결코 쉽지 않게 작동이 되어져요. 이런 거죠. 거절은 누구 때문에 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를 대는 거죠. 명분을 하나님을 동원합니다. 그 선택은 누구 때문에 하느냐? 나 때문에 해요. 이때도 명분은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지만 실상은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절할 때도 보면 사실은 명분을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말씀과 진리에 합당하지 않아. 그러나 가만히 보면 실상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절과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거절할 때도 하나님이고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거절과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한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나서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복수를 거절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복수를 거절하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선택한 것, 그것도 동일하게 기준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자가, 성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날을 선택하고 거절을 해야 되는 기준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차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아무리 소극적으로 내가 안전한 삶을 택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선택을 요구하는데 이 예라고 하는 선택, 아니오라고 하는 거절은 이렇게 따로따로 주어지면 좋잖아요. 숨을 돌릴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 직국에도 항상 동시에 주어져요. 모세가 세 가지 거절의 목록과 선택의 목록은 여러분 따로따로 시간차를 두고 간격을 두고 오래 있다 오지 않습니다. 동시에 입체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숨가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다 이 부분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선택하는 동시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동시에 거절합니다. 이건 따로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간차가 없는 거절과 선택이 주는 또 다른 메시지는 뭐냐면 아니오라고 하는 거절을 선택할 시에는 무엇이 동반되어야 된다? 반드시 희생이 동반되어야 된다. 희생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입장에서 희생은 뭐죠?
애굽의 왕권, 왕자의 신분, 그 왕관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처럼 믿음의 길에서 희생 없는 거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절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희생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애굽의 왕관을 놓는 이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놓는 것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놓는 것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거절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거절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희생편에서 이런 부분을 나누었어요. 희생은 우리의 믿음을 촉진해주는 촉진자와 같은 역할, 기능으로 발휘가 되어지는데, 믿음은 희생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해준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우리가 멈추할 수 있고 주저주저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희생을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믿음의 길에서 희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분별해 주느냐? 내 신앙이 알곡이구나. 내 신앙이 알곡으로 내가 지금 창조되어져 왔구나. 그리고 내가 더욱더 희생을 통해서 알곡이 되어져 가는구나. 내가 빚어져 가는 거 있구나. 이것을 뭐죠? 무엇을 통해 하긴 하느냐? 놓는 것. 희생이라고 하는 이 각오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27절과 23절을 보게 되어진 반복해서 나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믿음으로. 그리고 23절에도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왕의 명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구절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선택과 거절의 뒷심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도 있고 좀 겁이 좀 없는 친구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이쯤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이 거절을 해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오를 해야 분명히 알아요. 대체로 다 압니다. 뻔한 것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희생의 부담감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뭐죠?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것은 거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놓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소극적으로 발휘가 되어지지만 그 소극적인 부담감보다 더 크게 뒤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자체에서 내가 낙오되어지는 두려움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요구점이 있어요. 그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움과 담대함을 서로 대조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을 내가 이기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모든 이 공통적으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구되는 주님의 명령은 뭐냐?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안목이 열어지기 전까지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은 여전히 건재한 가장 강력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구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어 놓아요. 믿음의 역사가 가진 놀라운 이 결과가 뭐냐?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어 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선이라고 여겼던 것이 실상은 알고 보니까 선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악인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눈의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나에게 있어 인생의 최고의 선은 뭡니까? 내 인생에 살아있는 존재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행복, 그 즐거움의 만끽의 기준은 뭐냐 이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삶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가족관계가 가장 우선하죠.
나도 잘 되고 우리 남편도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우리 모든 이 자녀들이 가족 관계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올라가고 싶은 데까지 올라가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살고 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가고 살 만큼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과 가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믿음의 안목이 띄어질 때 우리는 대상이 바뀝니다. 가치가 바뀝니다. 시선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나님 없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과 성공과 출세는 사실은 참다운 인생의 행복과 가치와 선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직감하게 되어지고 마주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믿음의 안목이 새로워질 때, 내가 여겨왔던 거, 내가 인생의 가장 가치와 선이라고 여겼던,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내 인생의 살아있는 존재감, 이 나이가 들어가면 하나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 가지는 여러 욕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인생이 살아있는 그 가치와 존재감을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생의 그 존재, 그 가치의 존재를 인정받을 때 그 인생은 여러분 굉장한 그 활력과 의욕을 여러분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인생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누구도 나를 찾지 않고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와서 손을 내밀지 아니할 때 인생은 그만큼 고립되어지고 외롭고 무기력하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도 나를 찾지 않는데, 누구도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데 살아있는 존재와 가치를 여러분 무엇으로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갖는 최고의 그 고독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인생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존재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존재감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을 하냐면 이 세상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내가 원하는 인생의 지점에서 우리는 모두 다 그것을 힘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힘을 받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열리고 풀어질 때. 그런데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뭐죠? 그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와 존재의 근거, 그 자존감이 모두 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인생에게 닥친 최고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떠난 채 이 세상에서 애굽의 권력과 보아라고 하는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진정한 재난이요. 그게 악이었죠. 나는 그걸 선으로 여기고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열정을 다 태우며 살아왔는 그 인생의 선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그게 최고의 재난인 거예요. 어떤 큰 재앙보다도 가장 큰 재앙이었구나. 이 사실이 모세가 인생의 후반부에서 믿음의 안목에서 열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세상의 미신과 미혹의 이 꺼풀이 쓰여 있는 이 안목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뭐죠? 믿음의 창이 열어질 때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과 두려움의 존재가 바뀌어져요.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안에 두려움의 대상과 두려움의 내용과 요소와 물질과 그런 재료들이 여전히 바뀌지 아니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의 구조로 있다. 시선의 변화와 안목의 변화가 내 안에 믿음을 통해 일어날 때 두려움의 대상과 존재와 내용과 재료와 요소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모세도 이걸 처음 설교 초반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것을 인생의 후반부에, 아브라함도 인생의 후반부에,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유혹이 많고 의욕이 너무 과장하고 과대하고 열정이 충만하기 때문에 의욕과 열정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이 믿음의 안목이 잘 안 열어져요. 내 의욕 때문에, 내 열정 때문에 이 시선이 잘 열어지지 않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의 그 모든 세월을 통해서 믿음의 안목의 시선이 꺼풀이 벗겨지고 하나님과의 부르심에서 자충우도를 했죠. 물론 입이 쭉 나왔어요. 모세도 너무 늦게 찾아왔다는 거죠. 아무런 힘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때에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때에 도리어 믿음의 눈이 열어져서 모세가 이런 시선과 시선의 전화와 전환과 변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모든 삶의 요소들을 온전하게 놓고 거절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전환되어지는 대반전을 가져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힘들고 아마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많이 이게 좀 이게 단련이 되어지고 잘 이렇게 근육이 붙듯이 좀 힘을 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예요. 대체로 성도들은 힘든 고난을 겪고 이 믿음의 광야의 연단을 겪기 전에는 대체로 무엇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지나친 어떤 헌신이나 지나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게 신앙생활을 내가 만약에 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해서 많은 것들을 내가 희생하면 어떡하지? 오늘날에 많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딜레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예수를 깊게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안에 저항감과 반동감이 있느냐?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갖는 영적인 눈치가 있어요. 예수를 내가 너무 깊게 믿어서 내 걸 내가 포기해야 하면 어떡하지? 예수를 내가 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많은 현대 신자들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이걸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여러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느냐? 왜 굳이 힘들고 어렵게, 그런데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의인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신구약 성경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의인의 길은 고난이 있어요. 좁은 길을 가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어요? 좁은 길을 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아킬레스가 여러분 염증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발에 티눈이 잡히고 염증이 나고 물집이 잡히고 터지는 거죠. 어떻게 인생이 여러분 항상 여러분 대로만 넓은 길로만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수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 그거 되게 두려워합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거,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깊게 믿어서 사람들의 눈밖에 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 내가 정당하게 누려야 될 내 사회적인 지위와 자리를 내가 밀침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나마 얼마 되지 아니하는 물질적인 소유,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명예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술자리를 원하지 않고 제3차 회식을 할 때 뭐 1차까지는 괜찮지만 2차, 3차 가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요즘은 좀 직장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훤히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내가 참석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회사 내에서 미움을 당하고 눈밖에 나고 내 자리와 지위가 위협을 당하면 어떡해? 이게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시니까 세상에서,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갈등하고 힘들어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이건 현실적이면서도 위협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그러나
오늘 이 모세의 메시지가 주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리적인 타협의 자리에 서야만 하는 우리의 실상을 그 실상과 자리에서 뭐죠? 그 두려움에서 해방하고 탈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적절한 이 합리적인 타협의 자리에 항상 이 중간지대에 서 있어요. 예와 아니오라고 하는 거절과 선택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난날의 그 합리적인 자리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우리는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절을 선택하려면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거절을 선택할 수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노릇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위협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 이 세상의 권력과 성공과 세상의 자리가 주는 그 힘, 돈이 주는 힘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여러분 가능합니까? 보이는 세상에 여러분 이 힘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이건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얘기고 책 속에 갇혀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은 믿음이 우리 속에 주어지면 두려움의 대상과 시선이 바뀌고 전환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를 소망하는, 그것도 죽도록 치열하게 갖기를 원하는 세상의 그 명예롭고 성공적인 출세와 그 경제적인 매력, 그 유혹 속을 그것들을 다 놓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그것이 가능하다. 그걸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충분히 한 사람의 존재를 바꾸고, 존재가 바뀌어지니까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이 자리를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타협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굳이 그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뭐라고 내려놔? 굳이 그렇잖아요. 이건 현실적인 타협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아니 굳이 뭐라고 그 많은 돈을 왜 포기해? 이런 거 애굽의 권세와 영광을 등에 업은 채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겠어? 얼마나 더 큰 일을 많이 하겠어? 힘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얼마나 크게 쓰임 받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 아니 돈도 한 푼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가난뱅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있는 것보다 세상이 주목하는 힘과 권력의 중심부에서 그걸 등에 업은 채 그 속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꼭 그렇게 다 놓아야 돼?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중간지대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점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확해요. 우리는 이런저런 나름의 타협점들을 이렇게 목록을 쭉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 선명해요. 그게 뭐예요? 모세야 나와라 이겁니다. 출애굽이지.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이지. 애굽의 영광을 등에 업은 채 애굽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내 일을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이게 제일 큰 걸림돌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걸 등에 업고 이걸 어떻게 얻은 건데?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이걸 소유하게 된 건데 이걸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애굽과 함께 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출몰할 때까지 충분했다. 이겁니다. 성경은.
즉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죄와 함께 동거동락한 삶은 지난 날로 충분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펼쳐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 입장에서 합리적인 타협점 우리는 창조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걸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합리적인 목회의 타협점을 찾습니다. 여러분 안 찾을 것 같지만 찾습니다. 사람은 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찾아요. 직장에서는 여러분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럼 목회의 자리에서 합리적인 타협점은 뭘까요? 말씀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뜻을 밝히기보다는 말씀을 우회하여 전하 충분히 가능해요. 설교자는 늘 설교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런 문구들을 수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다이렉트로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선명하게 전달되어지면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받아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교회를 옮겨버릴까? 교회를 안 나올까? 이런 합리적인 설교의 타협 지점을 목회자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그것들을 보고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 시대에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타락의 선지자 시대에 여러분 제일 먼저 타락의 1번 타자는 누구였냐면 성도들이 아니에요. 타락의 출발점이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이에요. 제사장이 타락하자 제사가 타락해요. 타락한 제사에 모여드는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씀을 왜곡하자 그 왜곡된 말씀을 받는 백성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사장이 타락하고 선지자가 타락하니까 예배가 타락하고 말씀이 왜곡되어지자 타락한 예배에 타락된 왜곡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당연히 타락하죠. 안 그렇겠어요? 전부 여기에서 흘러나와요. 이 강단에서.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그러니까 여기는 생수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생명과 진리를 창조하는 근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강단은 동시에 타락과 타협의 원초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근데 그 갈등이 어디서 와요? 합리적인 타협점을 목사도 찾고 싶은 거죠. 설교자도 찾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면 대중적인 메시지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 대중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고 사람들이 달콤하고 좋다라고 하는 설교 지점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대중적인 상품을 설교를 포장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죠. 고민을 해요. 그 속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뭐죠? 대중적인 상품, 종교성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마카롱 같은 요즘 단 거 애들 뭐죠? 그 막 단 거 길쭉한 거 탕후루 같은 말씀을 안전하고 참된 꼬치를 전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뭐죠? 탕후루를 버리는 거고 마카롱을 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나 우리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간사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구실을 여러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명확하죠.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지. 그 속에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서 동거동락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의 여정 시험편에서 믿음의 여정은 곧 시험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합리적인 타협의 자리 곧 바로의 궁정에서 모세로 살 것인가? 이 권력을 힘에 업은 채로 아니면 출애굽의 구원자인 모세로 살 것인가? 이건 신약적인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넓은 길과 좁은 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사이에 서 있는 신약적인 길하고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두 지점에서 모세는 중간지대를 선택하지 않았다. 모세는 당당히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삶을 기꺼이 선택했다. 그럼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모세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안목 안에서 예라고 하는 선택과 거절을 분명히 그것은 본 것입니다. 믿음의 안목이 열어질 때,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 시험이 전제되어져요. 하루도 예와 아니오 사이에서의 시험이 우리 속에 직면되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거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서.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거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교회를 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쉽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모든 신자는 바로의 아들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 것인지, 세상의 흐름에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름에 부합하는 자녀의 길로 살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믿음의 안목 안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택해요? 보지 않았는데 그것이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을 못 보았다면 화려하죠. 그 시대의 바로의 궁정보다 화려한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능가할 게 없잖아요. 그 화려하고 사치스럽지만 뭐라고 표현하느냐? 모세는 이것은 죄악의 낙이었다. 그것이 죄악의 낙이었다는 것을 믿음의 안목에서 모세는 본 거잖아요. 겉모양은 화려하고 사치스럽지만 이걸 보지 않으면 어떻게 선택해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시선에 보였던 것이 우리의 시선에도 보일 때 우리는 모세의 선택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선에 보였던 것이 오늘 나라고 하는 이 한 인생이 살아가는 나의 걸음 속에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세의 선택은 영원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요. 어떻게 그걸 선택해? 어떻게 그걸 거절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모세가 믿음 안에서 보았던 그 시선이 나에게도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아니 다르게 얘기하면 내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이거죠. 내 시선에는, 내 안목에는 무엇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가? 무엇이 자각되어지고 있는가? 감각되어지고 있는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좋은 바로의 궁의 생활이지만 그것이 죄악의 낙소로 보이는지, 이 세상이 바로라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가장 큰 힘을 가진 그 힘의 중심의 세계, 두려움의 존재로 나에게 보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과 존재로 나에게 보여지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안목에서는 이 양자의 세계가 다 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의 세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눈동자 안에서, 한 안목 안에서 우리에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 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믿음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이런 안목이, 이런 영광스러운 이 눈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녀된 자의 선물이 아니면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안목 보배롭잖아요. 정말 존귀한 안목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을 정반대로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을 정반대로 바라보는, 완전 이것도 역설이잖아요. 이게 또 역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반전이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안목으로 모세의 안목이 우리 속에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